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노예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또 절망했겠습니까? 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막막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와 같은 어떤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요셉이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파송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애굽 가운데에서도 그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일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였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그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아마 요셉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런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임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든 일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내게 만나게 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체도 근본적인 문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은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따로 내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이 노예 신세가 된 것을 한탄하며 절망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노예였으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마다 훌륭하게 감당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또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일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알게 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의 관리 집사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십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의 직장이 잘 되고 나의 교회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곳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과 불편과 손해를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지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가족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시간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